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도 맞고 엄청 힘들어서 지쳐서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도저히 이제 예수님이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요, 누가 대신 질 수 있나 찾다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입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시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은 12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 먼 아프리카에서 온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짊어지라고 했을 때도 그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은요,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을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여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요, 돌이켜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 짊어지고 고통받고 피 흘리고 조롱받고 멸시받는다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됐다고 나를 위하여 슬피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닥칠 대환란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지금이 또한 그런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불쌍해서 울지 말고, 아이고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겠나, 얼마나 고통받으셨겠나,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할 지옥의 심판 때문에 울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져가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울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날이 이르면, 그 날 어느 날이냐 하면 심판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임할 환난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잉태하는 게 복이고 자녀를 낳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난의 날에는 그것이 저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0절에요.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심판과 저주의 날에 그날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사람들이요, 산아 제발 무너져라, 산사태라 좀 나라, 그래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산이라도 무너져 내려서 자신을 덮어서 죽음으로써 고통을 잊게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까? 31절에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푸른 나무 같은 예수님, 아무 흠도 없고 치도 없는 예수님에게 이런 고통이, 십자가의 아픔이 임한다면 마른 장작에게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마른 나무는 불우한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우한 죄인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은 얼마나 혹독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 취급당하고 있습니까? 두 행악자와 같이 행악자, 강도 취급을 받고 그들과 함께 사형을 언도받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해골이란 말은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합니다. 그 지형이, 바위 지형이 해골을 닮아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다른 두 행악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중간에 있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 강도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골고다와 같은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같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또 다른 강도는 어떻습니까? 비방하고 저주하다 심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요, 인류의 모습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희생되오니, 희생양이 되어 싸우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싸우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눴다 이 말입니다. 또한 35절에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들은 구경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가 구경거리입니까? 그 구경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알고 구경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구경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믿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너나 좀 구원해봐라 라고 비웃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모르고 너나 한번 구원해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또 보면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면서, 먹기 힘든 신포도주를 주면서 한번 먹어봐 라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세상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살라고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너 한번 네가 왕이면 왕 돼봐. 너 한번 구원해봐. 자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외치는데,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여야 구원받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야, 자기가 죽어져야 하늘의 생명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거꾸로 가게 합니다.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서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같이 불행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8절에요. 그의 이외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다고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희롱하기 위하여 그런 명패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나의 영혼도 낙원에 가야 합니다. 나의 영혼도 주님 계신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9절에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자기도 달려 있으면서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구원자라면서 그러면 우리를 좀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봐라. 자,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낙원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다른 그 강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함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자기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십자가의 피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선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양편에 있는 두 행악자, 그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심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란 사실이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낙원에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42절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수는 죽음 너머에 있는 메시아 왕국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자신을 인도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죽음 앞에 서셨을 때에 바로 하늘나라 이 낙원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늘로 가고 낙원으로 가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날, 자, 예수님이 뭐 하는 날입니까? 죽는 날, 육신이 죽는 날, 그 강도도 죽는 그날에 내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그 강도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그 행악자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행악자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죽음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날 두 강도가 죽었지만 그들의 가는 길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번에는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성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 그 십자가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대환란의 시절에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요 나에게 하늘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새 생명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게 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나의 영혼도 주님 가신 그 낙원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시험이나 유혹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다음 세대들이 아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의 가치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